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남은 기간도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매듭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듭을 주신 것은 돌이켜보고 감사하고 또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듭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성가대가 은혜가 있네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부, 2부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성가대에서는 끊임없이 인사를 해가 그만 좀 하라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인사해야 돼요. 그 복을 나누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물들이 있어요. 빗물, 샘물, 계곡물, 강물 이런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종류의 물들 중에서 가장 큰 물은 바닷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닷물이 가장 큰 물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다가 모든 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맑은 물, 더러운 물, 찬물, 더운 물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구나. 사람도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어떻게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서 넘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요,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충동질을 했고, 어리석은 인간, 그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만 타락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셨습니다. 큰 민족, 큰 나라가 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져서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의 생수가 그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생수들이 그들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만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의 매로 때리셨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한 150년 정도인가에 더 지속이 되도록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채찍을 들으셔서 이 유다를 치셔서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망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탄식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탄식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는 것이 얼마나 슬펐으면, 어려웠으면 울고 또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며 슬피기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욕망뿐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가 보다. 하나님 왜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는 모양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 땅과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모르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고요,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 사랑과 위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절망과 아픔, 슬픔과 고난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위로하심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슴을 어루만지셔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포로가 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먼저는요,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자를 보내셔서,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위로하셨어요. 말씀으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간 그들만 위로하셨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자를 보내셨어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멸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위로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고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그들이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끌려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부심을 주시기 위해서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최고의 고위 관직에 세워주셨어요. 그들이 아부를 해서 뇌물을 바쳐서 최고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포로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동족 중에 몇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다니엘을 봐라, 그의 친구들을 봐라, 에스더를 봐라, 모르드게를 봐라,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고 최고의 관직에 오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버리신 것 결코 아니다. 저들을 보아라. 언젠가 하나님께 저들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포로의 손길에서, 이 모진 손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어떤 교인이 불평을 했답니다. 내가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교회 30년을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엄마하고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일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불평을, 원망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듣고 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요, 30년 전에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 아내가 한결같이 30년 동안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내가 어떤 음식을 나에게 차려주었는지 하나도 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내가 차려주는 그 음식을 30년 동안 먹고 나는 잘 살았습니다. 좀 수준이 높아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나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외식을 해요. 레스토랑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멋진 음식을 한두 번 먹었어요. 그것만 기억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치 그 특별한 음식 1년에 한두 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건강하게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1년에 몇 번 먹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밥상 때문이고요, 아내의 밥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남자분도 아멘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당신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돼. 강 큰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남자분들이나, 1부하고 2부는 남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먹고 살았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밥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일어나서 분주하게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학교 갈 준비를 해가지고 식탁에 앉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따뜻하게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아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고 일어나서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이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시고 언제 위로하시고 나를 돌보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여러 가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거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끌려가서 그들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아무 때나 아무 시기에나 아무렇게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았을 때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결혼해서 금방 아기를 낳아요. 금방 아기를 낳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이상합니다.
당연히 얻을 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아기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 아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쉽게 얻으면 감사가 없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얻으면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고속도로에 사고 나가지고 차가 많이 폐차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감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감사할 일입니까? 교통사고 안 난 게 감사한 거예요? 났는데 폐차된 사람이 안 다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통사고 안 나고 잘 운전해 다니는 거 감사할 줄 모를 때가 훨씬 더 많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하자마자 돌아왔으면 그들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속에 마음에 절망이 익어가고 있고 소망은 오히려 한 분도 하나님 한 분이 없음을 알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구원을 얻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그들의 믿음이 있기를, 그들의 신앙이 있기를 그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조금 더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 채우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때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몰랐기에. 세 번째, 그들이 몰랐던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를 끌려간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고 좋다라고 하는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요, 좋은 문벌이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어찌어찌다 하다가 작은 나라의 왕이 되게 이제 되는데, 그가 작은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커지더니 메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사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그렇게 바꾸게 돼요. 그 후에 그는 주전 546년에는요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게 되고요, 주전 539년에는 지금 바벨론,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서 포로 끌고 간 바벨론은 차례차례로 무너뜨리고 큰 왕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름도 없던 저 작은 나라에 보잘것없는 왕이 점점 커졌어요. 메대의 주인이 되고요,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까지 점령하게 되었을 때요, 세상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일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고레스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지 몰랐지만 그를 세우시고 그를 크게 하시고 천하의 정복자가 되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만져지는 것 같은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적당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높이 들으셔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늦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로운 선물,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차곡차곡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때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가 아침밥상을 준비할 줄로 믿고 편안히 아침까지 잠을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차곡차곡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들이 몰랐던 것이 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피곤을 모르시고 곤비함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바벨론도 엎으시고 메대도 엎으시고 다 엎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이라. 아멘하는 분들이 없지만 믿으셔야 될 것이라. 여러분 본문 30절 31절 화면을 보면서요,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그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 그 사실을 몰랐어요.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느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새로운 힘이 뭘까?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느 글에서 보았어요. 이 새로운 힘이 이런 힘이다. 독수리가 나래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힘이 무엇을 말하는가? 독수리가 여러분 120년 정도를 산다고 그러죠? 오래 살죠? 그런데 30년, 40년을 살고 나면 늙은 독수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높은 바위 같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자기의 부리로 자기 몸의 털을 다 뽑아버린답니다. 그리고 부리와 발톱을요,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간대요. 그 모습 생각해. 얼마나 초라합니까? 털이 다 빠진 독수리. 그쵸? 털이 다 빠진 독수리. 그리고 손발톱이 다 빠지고 부리가 피가 나는 그 독수리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새 발톱이 나오고 새 부리가 나오고 새 털이 생기면서요, 힘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 그때의 독수리에게 있는 힘, 그 힘이 독수리가 나래를 치며 올라가는 것은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지만은 여러분 언제 제일 건강하고 힘이 있어요? 소년,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아닙니까? 그러나 피곤하여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은 쓰러지고 넘어짐이 없이 독수리가 나래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덜 피곤하게 하시는 정도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그 땅에서 조금 처우가 개선이 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 고국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고원에 가서 한 아이를 양자로 삼기로 했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더 이상 공원에 두지 않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호적에 올리고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여전히 그 아이를 고안에 두고 한 번씩 가끔 찾아와가 좋은 것 넣어주고
좋은 옷 주고 그리고 돌아갔다가 또 가끔 찾아오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호적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올려주고 집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 고아원이라고 하는 상황이 종료되고 새로운 상황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맡긴 채로 세상에게 맡긴 채로 가끔 우리를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현재 이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한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는 분은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믿음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이 땅보다 조금 괜찮은 곳, 이 땅보다 조금 편하게 사는 곳, 조금 더 아름다운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우리의 몸은 완전히 새로워져서요, 새로운 몸과 새로운 땅에서 영원히 새롭게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 잠깐 동안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고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안 유다 백성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신은혜, 그런 축복,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을성 있게 그분을 기다린다. 한번 해보실까요? 참을성 있게 그분을 기다린다. 참을성 있게 그분을,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 사람이 있다고. 첫째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 세상의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어요. 목표가 분명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고 강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인물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생략하고, 두 번째 강한 사람이 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일본에 이제 마쓰시다 전기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이죠. 경영의 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94세 일기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경영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회사의 신입사원들을 이제 채용할 때가 되면 면접을 하는데, 최종 면접에 올라오는 분들은 꼭 자신이 직접, 회사의 그 회장이 꼭 신입사원들을 직접 면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하면서 꼭 묻는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자네는 많은 경쟁을 뚫고 이렇게 최종 면접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최종 면접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자네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노력 때문입니까? 운이 좋아서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상하게요, 노력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자기 회사 직원으로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긴 기자가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노력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 내 노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뽑으면 틀림없이 자신의 노력을 맹신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조금 섭섭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나는 노력했는데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서 회사를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감지덕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회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말을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약하고 은혜 때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아멘 할 때까지 은혜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강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기도라는. 기도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위를 부여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기도라.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게 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기에 깜짝 놀랄 만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것이라.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묻어두는 땅을 박차고 세상의 것들을 박차고 축복의 창공으로 훨훨 날아오르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셔서 독수리가 나래를 치며 올라가는 듯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박차고 주님 주신 축복의 나래를 펴며 힘껏 날아오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